오늘은 216페이지인데 지금 이제 야부 스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여기 야부 스님 말씀은 지금 이제 중간에 시작되기 때문에 앞에 부처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중생이 다시 내라는 상, 사람이라는 상, 중생이라는 상, 죽지 않고 오래 산다는 상이 없고 법상이라는 것도 없으며 일체의 모습 있는 그 형상이 있는 것도 없으며 또한 법상이 아니라는 것도 없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야부 스님의 말씀입니다. 원만이 큰 허공과 같아서 모자람도 없고 남문도 없도다. 이것이 이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상을 이르는데, 그러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그 큰 허공은 뭡니까? 마하엠, 온 우주와 같이 비어 있어. 그래서 큰 허공과 같은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법성계에서 법성원융 무의상하고 같은 뜻입니다. 법성이라는 것이 원융해서 온 우주에 상징하는 원융한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 상도 없는데 두 가지 상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음이 없는 것은 그 이상이 없는 것이고 모자람이 없는 것은 거기에 빈틈없이 상징하는 것이 곧 이 원융한 그 큰 허공과 같은 우리의 자성입니다. 그것이 법성입니다. 여기서 하모 스님의 설입니다. 사람이 몸이 있어 원만하고 비고 고요한 공적하죠. 이것이 사람에게 있는 마음이니, 마음은 본체죠. 바탕이라는 그 자리니 뭐니 하는 그거입니다. 광대하고 신령스럽게 통하는 것이 이것이로다. 이때 통하는 것은 본체가 이렇게 큰 호응과 같기 때문에 통할 뿐만 아니라 그 작용함이 반야가 또한 이렇게 미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통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몸과 이 마음이 누구인들 홀로 없으리요.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둘 아닙니다. 없으리요만은 다만 무명으로 이 원래 그 청정한 자성의 모습이 원래 본래 면목이 누구나 똑같이 하지만은 무명으로 밖에 깨닫지 못하여 망념되이 사대를 오인해서 이게 화나 같은 이것만이 내 참나인 이제 전도하게 그렇게 생각을 갖기 때문에 오인해서 자기의 참모습으로 여기고 이것을 진화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진화는 이 육신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광대원만한 것인데 지금 다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육진 경계의 그림자를 자기 마음으로 상을 삼으니 이것이 바로 참내 마음, 참나로부터 나퍼진 하나의 상인데 이것을 분별하는 그런 식정으로서 경계를 삼는단 말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원만한 체가 육신으로서 형체 가운데 숨게 되며 그 야부 스님의 말은 큰 허공과 같은 이 원래 참내 마음을 이 육신을 그 형체 이 틀로 잡아가지고 이것으로서 스스로 숨겨 이게 나라고 여기 내 마음이 어디 있냐고 요 안에 있다 그래. 마음이 요 안에 있다. 그럼 요 밖에는 없느냐 이게 밖에 없다라면은 어찌 내 뒤통수에 뒤쪽에 앉아 계시는 석가모니 불상을 알고 있느냐고요. 그렇잖아요. 마음이라는 것이 이 안에만 있는 게 아닌데 그 틀에 스스로 갇혀서 자기 작은 나라를 만들고 있어요. 스스로. 마음이 신령스럽게 통하는 스님이 작용이죠. 밝은 지혜가. 근데 이제 중생의 마음은 그러한 마음으로 쓰는 게 아니고 여기서 안이비설신을 통해서 쓰는 것만을 쓰고 있는 거죠. 마음으로서 사령하는 속으로 숨게 되며 그렇게 분별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 안에 갇혔기 때문에 육신에 갇혀서 나라고 하기 때문에 숨는다는 말을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서로 그릇됨을 알아서 벗어나겠다고 하더라도 또한 단계를 이루는 연유로
그거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그것이 또 치우쳐가지고, 자꾸 이 상을 쫓거나 아니면 공하다는 데 쫓아버리기 때문에 당전이라고 해요, 이걸. 그래서 이변에 막혀서 있는 것 또는 없는 것, 공한 것과 그 상으로 이렇게 자꾸 어느 한쪽으로 그 변견을 갖기 때문에 막혔다는 말을 씁니다. 막혀서 원만한 체화, 이건 진여죠. 이 큰 허공과 같은 마하의 우주와 같은 것이 본래 내 모습인데 영통한 쓰임이 능히 드러나지 못하다가 반야 지혜가 발현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아와 법을 함께 있고 아라는 것 자체가 이 마하의 허공 같은 것임을 안다라면 이 내라는 이 작은 나를 국집하던 이것과 일체의 그 두두물물이 모든 것이 허한한 것임을 바로 알아서 그것을 참으로 여기지 않은 것이 바로 함께 있게 되고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있는다는 것까지도 이것이 이제 선문입니다. 잊으면 됐는데 잊었다라는 생각마저 없을 때 참으로 잊은 거다 이겁니다. 나는 그년 잊은 지 오래야. 이건 지금 그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참으로 그년 잊은 지 오랜 것까지도 잊어야 참으로 잊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잊었다는 것까지도 또한 잊으면 원만한 체와 영통한 용이 그 근본 바탕, 체와 영통한 용이란 근본 바탕 지의 작용이 확연히 앞에 드러나, 앞이라는 건 뭡니까? 바로 이 육신을 국한되지 않는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처음부터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게 되는 것이다. 일체와 둘 아닌 것임을 깨닫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대해서 이 산승이 창합니다. 나라는 것이 곧 공하여 실담이 없으니 온이 공하고 사되는 지수화풍이니 사람이라는 것이 또한 공하며 생하고 멸함이 없으니 범부 중생이 또한 공하며 본래 내 몸이 공하여 목숨이 없어 생사 또한 공하니라. 사상을 떠나 사상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떠나 유무의 집착을 여인이 번뇌망상이 어디에 머물 건가? 반야바람이는 반야바람이 아니며 요거는 명사죠. 사인데 반야바람이는 반야바람이라. 이건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리죠. 리를 사로서 명사로서 이렇게 일러주는 것. 그것 또한 거짓은 아닌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은 야부스님 또 말씀하십니다. 법상과 비법상이여. 주먹을 펴니 다시 손바닥을 이룹니다. 그럼 주먹을 핀다는 건 법이라는 이 법상이 되는데 이것이 주먹을 편과 같이 지금 비유를 하시고 그 비법상, 법상이 아니다 하는 것은 그 손바닥을 이룬다는 것처럼 우리가 이것은 법상이 아니라는 데면 또 치우쳐서는 안 되는데 이것은 또한 우리가 쓰임이 있으면 또 알잖아요. 이것이 비법상이라는 뜻에서 둘 아님을 지금 들어 보이는 것입니다. 푸른 하늘에 뜬구름이 흩어지니 여기서 뜬구름이라는 것은 망연망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흩어지니 만리 하늘이 한 가지 푸르르다. 이것이 본래 청정한 그대로 본심, 일체와 둘 아닌 그런 경계를 지금 이룬 것이고 하무스님의 서리는 옳은 법과 그른 법이요. 하나는 항상하고 하나는 끊어져 없음이니 옳은 법이라는 것은 실상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끊어져 없다 하는 것은 이 지금 모든 일체 상은 생주이멸에서 생한 것은 반드시 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과 상은 이어서 단은 없다는 것, 상은 항상 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있음, 무유가 되죠. 비록 다르나 여기서 한쪽으로 치우치면 병견이라 그러죠. 병이 되는 것은 같으니라.
한쪽으로 치우쳐서 국집하게 되면 병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병이 되면 이 같으니 주먹을 펴면 손바닥이 됩니다. 주먹을 펴면 손바닥이 되는 것이 어찌 반드시 그러하고 반드시 그렇지 않으랴. 끊어져 없음과 항상 한 것이 모두 없어야 한맛이 바야흐로 드러나랴. 단견에 치우치지 않아야 중도로서 실상을 깨우친다 하는 뜻입니다. 다 여기 대해서 이제 이 산성이 차거합니다. 손바닥을 펴미 곧 손등이 아니나 또한 손등이 곧 손바닥과 둘 아니니라. 모든 것 항상 함과 모든 것 없음이 이 모두 실이 아니니 양변을 여의에만 곧 실이니라. 이것이 중도입니다. 다음은 규봉스님이 아래 말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합니다. 니은은 그로 인해서 미세한 집착을 없애지 못함을 밝힌 것이다 했는데 무엇이냐 하면은 부처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중생이 만약 마음에 상을 취하면 곧 내다 사람이다 중생이다 죽지 않고 오래 산다는 것에 집착함이 되는 것이니 만약 법이라는 상을 가져도 곧 내라는 사람이라는 중생이라는 죽지 않고 오래 산다는 것에 집착함이 되는 것이며 그 이것은 아상인상 중생상은 자기에 대한 것이고 법이라는 것은 자기를 상대적으로 일체 만유를 지금 상대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것에 집착하든 법에 집착하든 나라는 것에 집착하든 모두가 이것이 그 상입니다. 그렇죠? 또 이렇게 해서 그러한 소견을 짓게 되면 상견이 되고요. 그래서 만약 법이라는 상을 가져도 내라는 사람, 중생이라는 사람 이렇게 그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는 게 되는 것이며 만약 모든 상이 아니라는 것을 취하여도 무상이라는 그 생각이 곧 상견이다. 상이다, 뭐가 있다 하는 것도 한 생각을 일으켜서 상견을 짓지만은 상이 아니다 하는 것에만 집착하는 그 생각도 또한 아예 아까 잊으려면 아직 잊었다라는 그것마저 잊어야 되는데 하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것이 상이 아니다 하는 그 소견이 곧 이것을 전제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치우친 생각이다 이거죠. 그래서 만약 모든 상이 아니라는 것을 취하여도 곧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는 것이 된다. 같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한 생각 일으키는 것이 모두가 결국은 아니다라는 것과 그렇다라는 것 그것도 모두가 상견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치우치면 그렇게 그런 소견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이 있다는 생각을 가져도 상에 집착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고 만약 그릇된 진리에 삿된 진리 인간을 무시한다든가 그 진리가 아닌 것을 집착하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상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곧 이 사상에 집착하게 되는 것과 같다 하는 뜻이고 상을 취하면 곧 나를 고집함이고 나를 세우는 것은 곧 상대를 세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별상에 끄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온 육진 경계의 상에 집착하고 일체 경계를 취하는 것은 곧 사상에 집착하는 것이 되며 또한 비법상이라는 생각도 상견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다음은 구이봉 스님의 말씀입니다. 두 마디로 나눠서 해석하리니 이 양반은 이렇게 자꾸 이렇게 판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신데 처음은 이상을 모두 밝히는 것으로서 법상, 비법상 이렇게 이것을 밝히는 것으로서 법과 비법을 취하는 것이 모두 상이 되는 것이며 또한 상을 세워 집착하면 곧 아인 등의 상이 생긴다는 사상이 생긴다는 뜻을 세운 것이다 했고 나중의 약치법상 그 아래로는 지금 아까 이제 부처님 말씀에 약취법상 만약 법이라는 상을 가져도 이제 그 원문에 약취법상은 하이고 하면 희재 중생이 약심 취상하면
즉 이 착아인 중생 수자인이 약치법상이라도 그 아래로 이야기입니다. 그 약치법상 어디야? 약치법상 아래로는 이상을 밝힌 것이니 어떻게 밝혔냐면은 즉착아인 중생 수자이며 약치비법상이라도 즉착아인 중생 수자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이걸 밝히기 위한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논에 이르기를 다만 무명사는 있으나 이 무명사는 근본 무명이 이제 작용하는 것입니다. 있으나 지금 드러나는 거친 번뇌가 없으면 악연이 없음을 보인 것이다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거친 번뇌는 집착 망상하는 이런 것을 이제 거친 번뇌라고, 미세 망념이 아니고 그 큰 망념입니다. 이제 집착, 이게 근본이기 때문에 집착 망상을 가지는 것이, 그래, 그것이 이제, 원래의 근본 무명은 이제, 있을지라도 지금 아상, 인상, 중생상, 이런 상, 법상, 비법상, 이런 것이 모두 여의게 되면은, 결국은 악연, 인상, 인견, 중생견, 수자견, 이런 것이 없음을 이제 보인 것이다 이랬는데, 무명사라는 것은 법집이 있어 생기는 것으로, 법집이 있다는 것은 있음에 국집하는 거죠. 이는 근본 무명이 머무는 곳, 그 근본 무명이 머무는 건 함장식인 아레아식입니다, 이제. 사라 하는 것이다. 현행등이라고 이제 하는 말은, 곧 아집 등 분별을 나타내는 것으로 전에 이미 의심을 끊어준 바다. 이거는 집착망상인 거친 번뇌에 대해서 전에 부처님 말씀에서 끊어준 말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무착이 이르되 다만 법과 법 아닌 법상, 비법상, 비법이라는 것을 생각을 취함을 굴려버리면, 굴리는 건 뒤집어서 집착을 여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등의 생각이 아니니 그때는 사상이라는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라는 생각과 의지함을 멈춤으로 굴리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교봉 스님한테 들어가면 내가 먼저 한번 읽어봐야 돼. 그래서 설명이 어지러워져. 법상, 비법상 하는 이 생각을 놔버리면은, 그때는 아상, 인상, 중생상 하는 이 사상이, 그것도 놓게 되는데, 이때, 법상, 비법상을 굴리는 것은 곧 이 사상까지도 놓게 되는데, 이것 놨다라는, 사람이다, 중생이다, 수자라는 이러한 그것을 의지인데, 의지라는 말 요걸 지자는 멈출 지자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멈추니까 결국은 그런 생각을 굴리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어렵죠? 그래서 굴린다는 것은 곧 일으킴이니 했는데, 무엇을 일으키냐면 상견을 내지 않는물을 일으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상이라는 것은 아집을 분별해 드러내는 것이요, 의지는 지금 이걸 의지해서 이제 멈춘다는 것은 분별 종자, 아레아식이 제정된 것이 나오는 이것이 지금 작용함을 의지함이 되는 까닭이다. 그래서 이게 그냥 근데 갈로 안에 멈춤이었어요. 이렇게 분별하는 이런 종자가 분별하는 그 마음을 멈춰버리면은 청정한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런 건데 괜히 어렵게 이래 써놔가지고 읽는 사람이 힘들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다고 원문이 있는 걸 무시할 수도 없고 했습니다. 또 가히 모든 법에 집착해서 분별하는 것을 이름하는 것으로 아집으로 더불어 의지하는 까닭으로, 그러니까 이게
법상과 아상 같은 것을 법의 의지함을 멈추는 것이 되는 것인데, 그 아상, 인상 이런 게 멈춘다. 그런 소견, 악견, 법견, 이런 것이 끊어지면 멈추는 게 되죠. 그죠? 까닭으로 이것이 모두 일어나지 않음이, 그래서 불기다. 기이라 했지만 사실은 불기다.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그 가운데 묻는 자가 있어 법을 취한다는 것은 단지 법상이 되는 것인데, 법을 취한다는 것은 모든 차별적인 그런 생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인데, 이 말입니다. 무슨 까닭으로 그 사상의 법에 등 했으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모두를 이제 함축한 말입니다. 등의 상에 집착하는 것이라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해석하여 이르되, 비법을 취함도 또한 등 사상에 집착함이 되는데, 하물며 법을 취함인 것인가 했는데, 비법이라는 생각도 분별심인 아상이 있음으로 그 취함이 되는데, 근데 하물며 그 사상을 취함은 더 말할 남이 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상이 있음으로 모든 그 법상 말입니다. 모든 것이 있다는 그런 소견이 일어난다, 이런 뜻이 됩니다. 후로서 전에 해석한 것이다 했는데, 이 말은 후는 무를 이야기하고 전은 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없다는 것을 있음에 집착하는 것을 없음을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게 어떤 소견에 치우쳐서도 안 되는 것을 이제 이 설명을 좀 복잡하게 했습니다. 다음은 이 산성이 여기 대해서 이제 착어로서 일러드립니다. 법이라 법 아니라 어느 것도 집착 말라. 법도 법 아니요 비법 또한 법 아니니 비법을 모두 여의면 법도 법이요 비법도 또한 법임을 알리라. 이때는 밑에 법도 법이요 비법 또한 법임을 안다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구구는 80일입니다. 다음은 육조승입니다. 육조승인 말씀은 참 명쾌해요. 이 삼상, 이 삼상은 아상, 인상, 중생상은 사상과 법상과 비법상, 법 아니다라는 이것을 취하면 아울러 집착하는 사견이니 삽된 소견이다 이겁니다. 사견, 그건 삽된 소견이니 모두 미혹한 사람이 경의 뜻을 깨닫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수행인은 열의 30 이상에 애착하여 얻으려 하지 않으며, 요거는 상견이 되죠. 또한 나는 반야 바라밀법을 얻었다, 안다라 이런 것을 말하지 않으며, 원래 가진 걸 뭐 자랑할 거 뭐 있습니까? 뭐 기특할 게 뭐 있습니까? 그 안다라는 생각이 결국은 법이라는 것에 치우친 생각을 짓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또한 반야 바라밀 행을 하지 않아도 여기서 반야 바라밀이 행입니다. 수행입니다. 하지 않아도 증득한다고 말하지 않아야 본래 부족한 것이니까 그 말입니다. 그것을 깨우치라 이거예요. 부처를 이름을 얻게 되는 것이다. 부처를 이룬다 해도 맞지 않아. 그죠? 원래 부처인데. 육조스님이 왔으면 내가 또 혼난다. 그러니까 공무, 단견에 떨어지는 것을 지금 경계한 말씀입니다. 자, 부대사입니다. 사람이 공하고 법 또한 공하니 두 가지 상이 본래 같으니라. 공한 것이 같다. 원래 실상은 공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루 집착하면 허망한 분별이요. 다른 것에 의지하면 병견에 치우치면 말입니다. 비법이니 법이니 이런 삿된 법도 하물며 취하지 않아야 되는데 비법까지야. 그죠? 삿된 법. 이게 의지하게 되면 막혀 통하지 않느니라. 원만한 성취는 정식의 바다에 잠기면 상속에 있게 됨이 흩날리는 쑥과 같으니, 여기 무슨 말이냐면 원만 부족한 그것을 우리가 성취라는 건 증득해서 깨닫게 된다라면 그것은 정식 우리 아르마리로서 식견으로서 소견을 지어서 하는 이것이 원만한 그것이 아르마리에 그냥 묻히게 되면은 상속에 있게 됨이 흩날린 쑥과 같으니, 여기서는 상견으로 번뇌망상이 한량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람 없는 자성을 알고자 하면, 생람 없는 자성이란 뭡니까? 원래 청정한 본래 마음은 생도 멸도 없는 그것이죠. 생도 멸도 없으니까 생사 또한 원래 없어.
항상하는 것입니다. 무생법이네 이것이. 생멸 없는 건 항상함. 이것을 알고자 하면은, 깨닫고자 한다면은 마음 바꿔 행정을 끊어야 하느냐. 차별상, 분별상, 상에 집착하는 이런 모든 것을 끊어야 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규봉수입니다. 다음 아래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사는 중도의 현란 문을 보인 것이다. 깊고 오면 그냥 진리문을 지금 깨쳐든다 이런 말입니다. 다음 부처님 말씀이 이 문은 문문자입니다. 깨쳐들은 문. 이것입니다. 이러함으로 법이라는 것도 법은 뭡니까? 진리입니다. 마땅히 취하지 말며 법 아닌 것도 마땅히 취하지 않아야 한다. 사견, 사땡 소견, 유무병견에 떨어지는 것 이런 것을 마땅히 취하지 말아야 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법상을 취하게 되면 있음에 빠지게 되고 비법상을 취하면 단멸해서 없음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 모두가 집착해서 생기는 그러한 소견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산승이 개송 하나 지었습니다. 류 잡념 임용궁이요 금사은장 허공중이니 이리 분별 이 선정하여 사시 허공 무사량이니라. 진흙손은 용궁에 헤엄쳐 들어가면 보이는 게 없죠. 황금사자는 호공색에 숨었으니.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진흙손이 황금사자가 움직이기나 합니까? 헤엄을 칩니까? 그런 게 있어요? 보살님 있어요, 없어요? 예? 용궁에 그 진흙속 헤엄쳐 들어가 황금사자가 호공에 날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관념이라고 하면 안 돼. 법은 관념에 속하지 않아. 있는 그대로를 봐야 돼.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있잖아. 응? 부처가 말이 없는 줄 알면 입에서 연꽃 피는 걸 볼 줄 알아. 지금 있잖아. 응? 진흙소가 영궁을 헤엄쳐 들어가고 황금사자가 응? 호공 속에 숨는다. 지금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함으로써 없어. 싹쓸이 했어, 지금. 이미 분별 떠났고 선의 고요함도 떠나 허공 같아도 허공이라는 헤아림도 납니다. 다음은 한무스님의 설입니다. 법에 집착하면 다만 법이 곧 법이 아님을 알지 못한 때문이고 법이 법 아닌 것은 법이라고 하는 모두가 실이 아니고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모든 또한 상의 하나거든. 생주이멸하는 항상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법이 아님을 알지 못한 때문이고 비법을 취함도 다만 비법이 곧 법임을 알지 못한 때문이 법 아니다 하지만은 이것이 차별적인 방편인 것을 알지 못한 때문이니 그래서 부처님이 설한 것은 일대 시교가 모두가 무실해. 실다움이 아니야. 그죠? 그렇지만 그 방편이 참으로 이치에 맞게, 법리에 맞게 설한 것이기 때문에 무허야. 헛됨이 아니야, 또. 예. 하나의 참 법계는 오름도 없고 그름도 없으면, 오름도 없고 그런 거 없으면 참으로 공하기 때문에 그래. 이 없다는 것 또한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선문이기 때문에 이 말이 이렇게 달려. 이게 교문이면은, 하모 스님이 교학자면은, 없다는 것도 또한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끝을 깨끗하게 이렇게 쓰지를 못해. 교학자들은 이렇게 쓰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 없다 하면 끝이야. 아니야. 없다는 그거마저 없어요. 참으로 없는 거예요. 그죠? 없다라는 생각을 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마저 쓸어버려야 돼. 그죠? 그래야 아예 참으로 없는 공한 곳으로 돌아가는, 화는 본체한단 말이에요. 이게 선문이에요. 이렇게 같은 글이라도 교문과 선문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거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열에서는 없다라든가 이런 흔적이 남아. 조사선에서는 그런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 잘 살펴야 돼. 이런 까닭에 말하되 어찌 한 법 가운데 법이 있고 법 아님이 있으리요 하니 일체가 절대 평등에서 공한데 둘 아닌데 법성 원인 무이상이에요. 그러한데 법과 법 아님이 있으리요 하니 혹 이 법과 법 아님을 분별한다면
하나를 잡고 하나를 놓은 것이니 그럼 병견에 떨어진다. 어떤 쪽으로 병견에 떨어지는 것이니 어찌 마칠 기약이 있어야 마친다라는 것은 구경각을 이루는 것. 깨닫는 그때가 참으로 깨달을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한쪽으로 치우쳐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기 대해서 이 산승이 착오합니다. 법이 곧 비법이요. 비법이 곧 법이어서 공하죠. 둘 아니죠. 진공법계는 시비가 없으니 공하니 비언니 이란 법이니 법 아니니 시비가 없으니 법도 비법도 집착하지 말지니라. 참 잘 지었다. 부대사입니다. 원인이 있다는 것은 거짓으로 부르는 것이요. 이 말은 없는 것을 이름해서 이 말이고 상이 없다는 것은 무상. 없다는 것은 이름을 전함은 있습니다. 방편이다 이 말입니다. 있다 없다는 것은 달리 실체가 없으니 유무가 사실은 그 실체가 없어. 공하다 이 말이야. 있다 없다 하는 것은 형체가 없습니다. 있다 없다는 것은 실상이 아니므로 원래 공하고 필경 공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없고 있음이 자성이 없거늘 없다 있다 하는 것이 말이고 방편이지 그것이 스스로의 성품이 뭐가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자성이 없거늘 있다 없다는 아르마리를 망령되이 일으키니 있다 없다는 유무 만들어낸 방편인데 마치 골짜기 메아리 같으니 방편일 뿐이다 이거예요. 있다 없다는 소리에 집착하지 마지라. 이 말에 떨어지지 마라. 있다 없다. 야부수입니다. 금으로 금을 바꾸지 못하며 물로서 물을 씻지 못하더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공한 것은 천만 개를 포개도 공할 뿐이다. 또 물로서 물을 씻지 못하는 공한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 있다 없다는 것도 사실은 다 공한 것이니까 그런 것에 치우치지 마라 하는 뜻입니다. 하무스입니다. 다만 같은 하나의 금인데 어찌 바꿔줄 것과 바꿔 가질 것으로 나누며 다만 같은 한 가지 물인데 어찌 씻는 물과 씻어지는 물로 나누리요. 이러한 법은 곧 한 가지 이건을 진공이 한 가지 일미라는 한 가지는 진공입니다. 그렇죠? 두 가지 소견을 취하니 있다 없다 두 가지 소견을 공한 걸 갖고 이렇게 방편이지만은 이렇게 취하니 두 가지 아상법상 집착하는 상을 없애야 한 가지가 바여로 드러나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산성이 차가합니다. 상이 없다는 것은 그대로 상이 없다는 이름은 있다 함이고 있다 없다는 것은 상으로 쫓는 명사이니 그러니까 속죄로서 이 진죄를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그 이름은 있다 하는 것은 단멸공이 아닌 방편문이고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참 있다면 그 무엇이고 항상 하는 실상이 공한데 그것이 무엇이고 그 말입니다. 참 없다면 없다는 건 무엇인가? 말하는 것은 바로 있지 않느냐 이거죠. 응? 그 아까 신읍소가 영웅으로 들어가는 거 없지요 그런 게. 그러나 지금 만들어내고 있으면 또 볼 줄 알아야 되겠죠. 있다 없다는 건 실상을 모르는 집착인 변견이다 이 말입니다. 다음은 야부스입니다. 나무에서 가지를 잡으면 좋기 기함이 아니니 이 말은 뭐냐면 보고 듣는 거 그거 갖고 아는 것은 그렇게 어렵거나 기특한 것이 아니니 벼랑 끝에서 손을 놓아야 비로소 장부로다. 상에 국집, 생사에 국집하거나 어떤 상에 국집하는 이런 상견을 바로 놔야 대장부라. 이 대장부는 뭐냐면 고추 달았기 때문에 대장부가 아니고 참으로 깨우치면 다 대장부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이다. 물도 차고 밤도 깊어 고기 찾기 어려우니 이것은 우리의 본래 실상이 법성의 실상 우리 자성의 실상이 그것이 공적해서 물도 차고 밤도 깊어 고기 찾기 어려우니 이렇게 공적함을 드러냈습니다. 빈배에 달을 싣고 돌아오도다. 빈배에 달을 싣고 돌아오는 건 무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모스님의 설입니다. 종기한 마음을 얻는 것이 깨닫는 것이 구경각이 이르는 것이 기이한 게 아니라 한 곳이라는 것마저 없어야 장분이다. 상견이 없어야 돼. 즉 말하자면 그 자리니 마음 자리니 이런 그것마저 없어야 장분이다. 이에 이르러서는 범부의 식정이 분별심이
이런 의식이 모두 다 하고 성인이 안다는 것도 벌써 안다는 것 또한 상견이니까 없애야 하니 다만 사사로운 비춤이라는 것은 미세망령까지 이런 상견을 없앨지라도 없앤다라는 그 생각이 허물이에요 벌써. 그죠? 도리어 시비장에 오미로다. 상견이 없다는 그것이 벌써 시비거리가 된다는 이야기죠. 없을 땐 참으로 없다는 생각까지도 열어야 없음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성이 창하기를 정을 얻었다면 정이 아니니 정할 땐 정 아니죠. 벌써 한 생각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얻었다는 그마저 얻음이 없어야 참정의 덤이요. 없고 없음마저 없음이 참 없음입니다. 여기 선문입니다. 다음은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뜻이므로 열애가 항상 말하기를 너희들 비구는 나의 설법을 뗏목과 같은 것에 비유하라 한 것을 알아야 하나니 법도 오히려 마땅히 버릴 것이거늘 하물며 법 아닌 것이랴. 강을 건너면 배를 버리고 목적지에 도착해야 하듯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잡고 있지 말라는 것으로 8만 4천 법문은 실단 것이 아닌 방편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병이 없으면 약은 자연 필요치 않은 것 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방편은 깨우쳐 주기 위해서 가설로서 쓰는 거지 참으로 그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이런 소리 8만 4천 법문이 다 헛소리 아닙니까? 필요 없는 소리예요. 다 아는 학생도 앉혀놓고 선생님 저기 앞에 나가서 칠판에다 꺼져가면서 뭘 가르치겠다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미하면 상에 끄달리고 개우한 자는 양변을 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공하고 법이 공하여 있음과 없음을 따로 세울 것이 없어서 본래 실상이 없건만 허망한 분별심으로 예측하고 집착하게 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유무니 하는 이것이 스스로의 자성이 없고 유무를 초월한 자성을 요달하게 되면은 상에 집착할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상에 집착하지, 법상이라든가 진리라든가 하는 그러한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은 일체 모든 것이 있어서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 또한 망점된 생각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 뜻이고, 하물며 진에도 그 진이라고 하는 도리에 맞지 않는 그러한 진리도 그러한데 그런 진리 아닌 것까지에 맞지 않는 이치가 맞지 않는 그런 것에 집착한다는 건 더 허망한 헛된 짓이죠. 이런 뜻을 바로 알면은 둥근 것은 둥근 것을 보지 못하고 눈은 눈을 보지 못하며 대통지승불이 식겁을 자선해서 부보지 못했다 한 이 뜻을 알라. 대통지승열애불이 법화경 보문품에 보면 대통지승열애불이에요. 이게 잘 알아요. 대통지승열애불이 식겁을 선방에 앉아서 자선을 했는데 몸과 마음이 미동도 하지 않았는데 불법이 현존하지 않아서 부처를 이루지 못했다. 그때입니다. 아까도 그때 이렇게 됐고, 그때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땅이 진동하고요. 불법이 현존해서 부처를 이뤘다. 이건 이제 용이에요. 아까 그때 식겁을 몸과 마음도 꼼짝하지 않고 자선을 하고 있었는데 불법이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부처를 이루지 못했다. 말 쫓아가면 이제 큰일 나. 부처를 달리 이룰 게 있어요? 그대로 대통지승열애불이에요. 바로 이런 게 선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법화경에 그거 그냥 읽고 대통지승불이 열애불이 식겁을 앉아가지고도 꼼짝 안 하고 앉아가지고도 부처를 못 이뤘고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땅이 진동하고 그때 가가지고야 이뤘구나 이렇게 알면은 이거는 하근기 중생이 그냥 글 쫓아 굴에 굴림당하는 것이고 참으로 법을 살필 줄 알아서 법을 굴리는 우리 여기 앉으신 우리 성객들이라면은 이땐 그대로 부처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수행해서 얻음이 거라 할 때는 이걸 증득했다라는 것이고, 성취했다는 것이 되지만은, 그러기 이전을 살피면은 증득할 것도 성취할 것도 따로 없어. 원래 그대로가 부처란 말이죠. 아까 법도 비법도 모두 잊었다는 것까지 잊은 그 자리는 그게 뭡니까? 불성 아닙니까? 그 자리가. 그것이 이름 붙이면 대통지승열애불이야. 그런데 이런 것을 경을 읽으면서 교학자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꾸면들 모르는 이야기. 여기 앉아 계신 분만 알아. 귀한 거예요. 법화경 한번 보문품에 한번 읽어보라고요. 이제는 이런 뜻이구나 이제 개합하실 거예요. 뭔가 마음이 꼼짝도 안 하고 10겁을 알아요. 아니 1000겁을 앉아 있어도 부처를 이룰 것이 없어. 이거 잘못 알면 안 돼. 그죠? 그러나 불법이 꽃비가 내리고 땅이 진동하는 불법이 현전했어. 그때는 이룬다라든가 하는 첫 대통지승불이 열이구나 하는 것이 이제 생기죠. 용이죠. 아까 최고 이건 용이에요. 그죠? 최와 용을 이제 이때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법이라고 하는 법상은 병을 치료하는 약이고 이를테면 약이에요. 이를테면 그렇다는 이야기고 비법상은 치료해야 하는 병과 같은 것이 법 아닌 것은 치료해야 하는 것이 병을 치료하고 나면 약도 없이 해야 하거늘 병이야 하물며 말에 무엇하겠습니까? 비법상은 진리 아닌 이것은 고쳐야 할 것이기 잘못 알고 있는 것이 고쳐야죠. 불로서 어찌 불을 끌 수 있으랴 반야 바람이를 행한다고 하면 강을 건너면 배를 버리고 갈 곳에 이르면 지팡이를 버려야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이 산성이 개성을 짓기를 도강불고선하고 도가 장편유하니 득어 경망전이여 득어 홀망언이 하라. 강을 건넌 배를 버리고 갈 곳에 이르면 지팡이를 버리리니 고기를 잡은 후에는 그물을 볼 것이요 뜻을 얻었으면 말을 잊어버려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문을 들으면서 말을 익히려 하지 말고 그 뜻을 개합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나가실 땐 말을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뜻이 개합되어 있는 것은 언제라도 필요할 땐 그것이 쓰이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것이지 말 익혀가지고 남 말 익혀가지고 그거가 써먹는 건 뭡니까 그거. 대개는 그래. 하모 스님이 설의합니다. 부처님이 법을 설하신 것은 다만 도에 들어가는 방편이 이때 도라는 글자의 한마디는 본성 실상 체를 이야기할 때가 있고 이때는 그겁니다. 근본 진리 이거고 또 그 도를 달리 쓸 때는 길이니 진리니 이치니 이쪽으로 쓸 때도 있습니다. 이게 체와 용으로 갈랐었는데 여기 도에 들어간다 하는 건 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가는 길이 그 법문이다 이겁니다. 법 깨달아 들어가는 진리에 깨달아 들어가는 법을 설하신다는 법문 이것은 진리에 깨달아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 방편입니다. 이 방편에 의해서 도에 들어가는 것은 옳거니와 방편을 지키고 거기 묶여가지고 글자나 그 말이나 외우고 익히려 드는 이렇게 되면 버리지 않으면 옳지 이것에 묶여서 지키고 버리지 않으면 옳지 못하는 자야. 이 말. 방편도 오히려 마땅히 버려야 하는 것이니 이 버려야 할 것을 어찌 보전하리요. 말 익히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 말에 쫓지 말고. 여기 대해서 이 선생이 차고합니다. 교법은 깨달아 들어가게 하기 위한 비유 말씀이므로 이 말에만 쫓으면 구경을 깨달으면 얻지 못하니 방편설에 집착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법 아닌 것이되 하신 것입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잣된 소경은 더군다나 하물며 그 말입니다. 다음 규봉스님입니다. 상세하게 둘로 나누어 보면 처음은 바로 중도에 들어가게 결론을 짓는 것이고 나중은 말씀을 베풀어 이것을 설명해 증명하신 것이다 했습니다. 기결중이라고 하는 말은 위에 기결중이라는 한문 나옵니다. 그것은 불능취법은 있음을 그리고 불응취법인데 이것은 마땅히 법을 취하지 않는 것을 여긴 것이고 불응취비법 법 아닌 것은 마땅히 취하지 말라 하는 이것은 없음을 여긴 것이니 이미 유무를 여였으면 곧 중도에 들어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규봉 스님 말씀입니다. 뗏목에 비유한다는 것은 거짓인 말을 빌려서 뜻을 드러낸 것이니 마땅히 말과 뜻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집착하지 않으면 곧 취하지 않음이 되는 것이다. 당연하죠. 집착하는 것은 그거에 국집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하려드는 마음이니까 모두를 버린다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당견에 빠져서 아무것도 필요 없다 하는 식으로는 자꾸 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불집등이란 집착하지 않는다 것들은 만약 모두를 버린다는 말로 잘못 안다면 모든 법의 공한 뜻을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병만 제거하고 어떤 치우쳐서 그걸 국집하는 상견으로서 유와 무로서 없다는 그 단멸공 뭐 이런 것에 치우친 그런 국집하는 것만 제외하고 그 법은 제거하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은 방편으로 이른 바를 그 종지의 뜻만은 무시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개에 이르되 저 머무르지 않고 순리에 따르는 것은 머무르지 않는 것은 집착하지 않는 것이고 순리에 따른 이치에 맞게 법리에 맞게 설하고 그걸 개합해 응하는 것은 일체 가운데 지혜를 증득했다 했고 일체 종지를 깨우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했고 논에서 해석해 말하되 부주란 머물지 않는다는 머물지 않는 것은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깨달아 지혜를 얻으면 가르침을 버린다는 것이다. 교법인 방편설을 그것은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피하의 이름과 같고 피하는 결국은 실상인 그 구경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된다 이런 말이고 수순이란 저 알아야 할 지혜를 깨닫게 일러주신 교법만을 따름이니 여기서 따라 쫓는 것은 이 말입니다. 수순 따라 쫓는 것은 깨달아야 할 그 지혜 증지 깨달아야 할 그 증지 깨달아 알아야 할 지혜를 깨닫게 일러준 교법 이게 방편의 말이죠. 그것에 국집한 만을 교법만을 따르면 이 국집하지 말하는 방편에 국집하지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피하에 이지지 못하게 되는 것과 같다고 했고 무착이 이르되 법상응사란 법도 마땅히 버린다 이 말입니다. 법상응사란 실상이 나는 까닭이고 이게 참 말은 어렵겠죠. 법도 마땅히 버린다는 것은 법이라는 그것을 버림으로써 마땅히 법에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실당상이 참으로 드러난다. 그것을 깨우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고 하항비법이란 그 법 아닌 진리가 아닌 것 이러한 것이 이치가 맞지 않는 까닭이래요. 이 하물며 하항비법 하물며 법 아닌 것이라는 것은 이치가 맞지 않은 진리가 아닌 이러한 것이다. 이런 까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응사란 마땅히 버린다라는 것은 실상의 지혜를 얻으면 상도 없고 얻음도 없으므로 마땅히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고 니불응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불응 그것은 모든 법의 실상 말로나 뜻으로나 생각으로 이룰 수 없는 실단 본성 이것을 뺀 그 밖의 것은 모두 마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밖에 이 실상을 개합해서 깨닫는 것 외에는 모든 말이 방편이기 때문에 그걸 주워 담아서 집착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다음은 이 산성의 차급입니다. 물은 물이 아니니 바닷물을 말해도 입술도 적시지 못하니라. 입술을 적시 못하는 것이라도 물은 물이니 딱 뒤집었습니다. 치우칠까봐 물과 물 아닌 모두를 떠나야 참나 물을 아니라. 물은 물이라고 하는 있음과 물 아님이라고 하는 없음 이런 물 아니라고 하는 방편 아닙니까? 이런 그 유무 어떤 단견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다음 6조서입니다. 법이란 반야 바람일 법이요. 바른 진리의 그 행을 이야기하는 거고, 바로 바른 지혜로서
구경에 이르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비법이란 천상에 태어난 것 등 생사에 국집한다는 이치죠. 이치에 어긋난 그 삿된 소견으로 내가 극락에 간다, 천상에 나고 싶다, 천상에 나야지, 죽지 않아야지, 이게 다 아상인상 중생상 아닙니까?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상에 태어나는 것 등의 법인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반야 바람일법은 능히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생사의 큰 바다를 건너게 하는 것이니, 바른 지혜로서 그러한 소견을 여의고 건넌다는 것은 바로 실다운 그 구경에 변견에 치우치지 않는 청정한 그 자성에 개합하게 되면은 이것이 건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미 건너감을 증거했을진데 오히려 마땅히 머물지 않을 것이니 그 법상에 그렇게 되면 국집하지 않게 될 것인데 하물며 천상에 나는 등의 법의 즐거움에 집착하게 된다. 이거 비법이죠. 이런 데 치우치면 법 아니게 되죠. 지금 우리가 구경을 이루어야 하는 것은 아상, 인상 등 사상이나 법상에 치우치고 국집하지 않고 참 본래의 청정한 본래 내 마음을 깨달아서 거기에 안주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모두가 그 즐거움과 괴로움을 취사 선택하는 그런 마음, 아직은 여기 머물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진리가 아니다. 비법입니다. 부대사입니다. 강을 건너는 데는 모름지기 뗏목을 쓰되, 이 방편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렇지만 언덕이라서는 뗏목을 쓰지 않는지라 인과 법에 있어서 악이 없음을 알아 도리를 깨달았음에 목적에 도착했기 때문에 어찌 방편을 빌려 뗏목을 다시 빌리려. 방편 그 말이죠. 위에 뗏목과 이제 비유했는데, 그러나 또 여기서도 뗏목을 건너면 필요 없다는 데만 또 너무 또 한쪽으로 또 치우치면 안 돼요. 우리가 소승심으로 성문영각처럼 소승심으로 내가 깨우쳐서 모든 일체를 버리고 열반에 들어야겠다. 상락아정해야겠다. 나만이 말이죠. 이런 생각을 가졌을지라도 정말로 구경각을 이루게 되면은 그때는 깨달음은 둘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둘 아니기 때문에 대자비심이 발현돼서 자연 똑같이 구족해 있는 자기의 참 성품을 제대로 반야지혜가 발현이 되지 않아서 중생 노릇하고 있는 중생들이 불쌍하게 돼. 그 연민이 대자비심으로 발현해서 제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안양교도소에 그 귀찮게 뭐하러 갑니까? 그러나 그들이 안타까워서 설법을 해주러 가고 위문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와 같아서 이럴 때는 그 설법을 하러 가려면은 뗏목이 필요하잖아요, 또. 그죠? 그때는 좀 전까지 뗏목이 필요했던 거는 자리고, 내가 각을 이룬 뒤에는 이타로서 뗏목이 필요한다. 그래서 상구보리 하하중생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수행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부대사입니다. 강을 건넌 데는 모름지기 뗏목을 쓰되 언덕 이르서 뗏목을 쓰지 않는지라. 이것까지 했지. 가운데 중도 흐름에도 이에 빠지는 것이거늘 중도라는 생각도 중도에 빠진 거예요. 그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방편으로 중도라 하는 건데 이 방편에 빠져도 안 돼. 중도라는 방편에. 그 견처가 치우치지 않아야 참으로 중도지. 예? 중도라는 생각이 빠져가 있어도 또 중도가 아니죠. 그 또한 병변이란 말이죠. 그 빠지는 것이거늘 누가 이변이 있음을 말하는가. 응? 중도도 집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있고 없음의 유무, 만약 하나를 취하면 병견이죠. 이게 곧 마음밭을 더럽히게 돼. 마음밭은 본성이죠. 청정한. 보통 그 자리 하되 그 자리에 어떻게 더럽히냐면 망상으로 무명을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본래 구족하고 있는
자기의 그 반야 지혜가 발현이 안 되고 중생이 중생다워져 버려. 오늘 조금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